CN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야곱의 삶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관계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계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계 진행의 권선영입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느끼는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많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참 귀한 미덕이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생명을 낳지만 자기 만족이나 욕심을 향한 열심은 우리를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열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수고했죠. 성경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도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참 맛깔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게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 밤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 대신 레아를 신혼방에 넣어주었고 그로 인하여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외삼촌에게 속아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내를 얻은 야곱의 그 결혼. 그의 결혼 생활은 그가 고생한 만큼 행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는 여셨지만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라헬은 자녀가 없는 고통을 안고 한동안 살아야 했죠. 그리고 그 고통은 곧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들은 야곱도 지지 않고 그 다음 절에 성을 내며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대답합니다. 14년의 수고 끝에 얻은 사랑이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라헬은 야곱을 탓하고 원망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할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상처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며 손에 넣은 세속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고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 헛된 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열심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사실 야곱과 라헬 부부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질책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열심은 결국 피곤하고 메마르고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라헬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 역시 자녀가 없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니나가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원망하지도 브니나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한나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과 라헬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는 같은 문제를 다루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라헬은 고통을 사람에게 쏟았고 한나는 고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헬의 열심은 자기 욕망을 향했고 한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라헬의 마음과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관계의 갈등이든 마음의 상처든 내 안의 억울함이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정한 관계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신 자리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른 방향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열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심, 그 열심이 있을 때 관계는 회복되고 영혼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지쳐 계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 앞에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한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격분과 불만, 억울함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관계,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습관에 젖은 거래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볼 텐데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달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달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재단하고 때로는 정죄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다라는 인물 사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터인데 이 사람은 그 등장 때부터 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태생이 너무 비천하니까. 오늘 이 사람의 출신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출신이다.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기생이라고 했지만 원문 그대로 하면 매춘부 출신이에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실 부인들이 있는데 이 창녀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복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 분배 때 참여할 자격이 없다. 집에서 일단 쫓겨난 거죠. 쫓겨날 때 누가 고립무원이죠.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쫓겨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서 쫓겨나가고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심지어 돕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경지도 아니에요. 지경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으로부터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던 이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의 사사로 컴백한다? 이 얘기 중에 이렇게 극적인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었냐? 사사기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입다만큼 아주 극적으로 어떤 지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물론 다윗도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런 얘기들이 다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그림으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만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애국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세 집안에서 마지막 8째 아들이 양 몇 마리 안 되는 양이나 치던 아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자기가 열다라는 뜻이 열다, 오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부터 인생이 꽉꽉 막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막힌 인생, 불우한 환경, 이 불우한 환경에서 그는 불행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불우하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상황이 나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환경이 나쁜 것과 불행한 것은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러나 입다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돕 땅에 가서 이제 건달들이 모이는 거죠. 여기 잡류라고 되어 있는 건 완전히 집이 없어서 그냥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이 세상이 저 인간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주 무익하고 유해한 인간들이다. 저 인간들은 아주 그냥 씨를 말려야 되는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이 몰려든 사람들도 누구를 생각하게 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 400명이나 되는 이런 잡류, 이런 쓸모없는 인간들이 지명 수배자들, 파산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이 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우리가 무슨 얘기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스토리들의 단락들이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맥락이나 흐름에서 얘기를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녀 아들이 또 사사가 되었나? 이렇게 단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왜 사사로 쓰셨나? 무엇 때문에 그는 택함을 받았나? 그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자꾸 맥이 이어지다 보면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이렇게 그의 얘기가 아니라 입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입다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기 인생을 열어젖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 꼭꼭 묶여있는 그 삶을 풀어나갔다면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만약 처해 있다면 어떻게 이 환경을 이겨나가야 하나?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또 설교를 듣는 목적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입다의 얘기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연결점이 있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한 청년이 죽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무시간, 무공간의 개념으로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는 어쨌거나 여러분 돕 땅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잡류들이라고 하는 그 형편없는 인간들하고 그 무리 속에서 뒤섞여 살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고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주저앉으면 싸움이 됩니까? 싸움판인데 거기는 하루 종일 어디서든지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판인데 그 싸움판에서 나름대로 지도자가 되었다? 왜 큰 용사가 되었다? 대단한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길르앗 땅에 사령관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그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그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한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아내는 이 인간을 가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달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매일 싸움판을 쫓아다니며 전전하면서 얼마나 본능적이고 후각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게 이렇게 예민하겠어요. 사람을 보면 한순간에 아마 약점을 파악할 것이고 이 사람은 주먹질로 길을 꺾어야 되나 아니면 말로 길을 꺾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은 협상으로 달래야 되나 한순간에 알아보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 몇 명이 가도 소용없어. 누가 갑인지 누가 어린지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 왜 나를 찾냐?
내가 쫓겨날 때 당신들이 도움을 준 게 있나? 당신들이 우리 집안에서 날 쫓아내지 말라고 마을 지도자답게 어른답게 행동할 게 있나? 무슨 처신을 했다고 무슨 얼굴을 두고 나한테 찾아와서 지금 싸워달라? 그때 총사령관직을 맡으라고 했던 제안이 바뀌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래. 우리의 지배자가 되어달래. 제일 우두머리가 되어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입다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의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길르앗 장로들의 신앙이 기초에 서 있는지, 이게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급이 되면 그 사람들은 신앙의 표본이고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 장로들이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게 없어. 그냥 누가 제일 잘 싸우냐? 인간적인 판단이죠. 근데 우리가 그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득식을 그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손길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런 인간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이런 불협화음들이나 부조리나 부패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나 원래 이게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들 사이에서 일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입다의 신앙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 이들하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 이래. 그러면 당신들 나를 지금 지도자로 초청하는데, 만약 여호와께서 이번 전쟁을 승리케 하면, 딱 이 표현이에요. 코트를 하면, 코트.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면, 언코트.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게 장로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당신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엔 전쟁은 당신 같은 사람이 맡아야 되겠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뜻밖에도 여호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신앙의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만 같았던 한 인간의 인생 그 바닥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지고 계셨고 그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건, 이게 놀라운 스토리란 말이에요. 보통 입다 같은 출생에서 입다 같은 환경에 자라면은 여러분 비전, 꿈 이런 건 헛된 소리예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대로 인생을 열어 젖혔단 말이에요. 열어 젖히는 힘은 내게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면 하는 이 한마디 단어, 한마디 표현이지만, 그는 전쟁만 여호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쓰는 기준하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하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 사회를 보고 내린 진단이란 말이에요.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야. 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이거 안 버리면 평생 우리는 신앙의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좀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우쭐대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래. 그러나 인간의 기준과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비교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판단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입다가 그들의 제안을 이제 수락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면 그럼 날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것이냐?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장로들은 지금 입다를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데리고 가는데,
하고 있는 모든 대화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추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게 할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우겠다는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았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될 인간들이지만 그 인간들이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 그게 구원의 근거이고 구원의 그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실족하게 돼 있어요. 위선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줄 알면 이단이 됩니까? 벗어난 줄 몰라서 다 이단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지금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같죠.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이 태도야말로 여러분 전형적인 이단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가장 큰 이단은 뭔지 압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인간하고 주고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시는 분이지 주고 도로 돌려달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감격해서 돌려드리려고 애를 쓸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받아 쓸 게 뭐 있는데? 여러분 어린애 키워보십시오. 어린애가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일 선물도 안 사오면 좋을 걸 사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길,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주고 또 주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 종교인들은 끝까지 거래 습관을 못 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거래하는 관행, 거래하는 버릇, 거래하는 삶의 방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줄 테니까 와라. 뭐 부족해? 좀 더 쓰지 뭐. 더 높은 자리 주지 뭐.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길라 장로들이라고 하는 한 마을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닥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보여주는 시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입다를 보면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는 결코 환난을 즐거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환난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난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날개가 없어서 못 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새는 날개가 한계예요. 그들은 그 날개 때문에 땅에서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잘못하면 잡혀 먹으니까 그래도. 그러나 새가 그 날개라는 한계를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그 날개라는 환난을 즐거워하면, 표현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그러면 그는 마음껏 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잘 받아들이면 직립하는 인간이 되어서 손을, 도구를 만드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떤 누구에게나 주어진 제한이 있어요.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그 한계를 기쁨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무슨 안 되는 일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건 도깨비 같은 장난 같은 건 그건 이단 종교나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경건, 일상 속에서 일상성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경건을 내가 살아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게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나한테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다,
이런 노래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높인다는 게 국업 공무원이 장관 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높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따라서 인류 역사 전체를 구원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인생은 이 민족의 이 역사의 갈피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상이변은 일어나고 말이죠. 인간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지금 치닫고 있고, 전쟁은 언제 끝날지 점점 확전되어가는 모습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핵전쟁이 코앞에 와 있지 않나. 인류의 미래 시계는 12시 11시 59분 55초 이렇게 지금 지나간다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손 놓고 계시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나? 해석이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안 읽어보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모든 종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결단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건 여러분 반종교적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종교인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조금씩 개선시켜서 더 윤리적인 인간이 되고 조금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한 걸음도 더 나아질 거라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이 수렁에서, 이 웅덩이에서, 이 덫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구원의 실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원의 자격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세상의 종교적인 얘기들은 다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나 같아요. 실체가 없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무슨 얘기도 하는지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큰 소설이 되었건 문학 작품이 되었건 다 헛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문장 하나 가지고 100페이지, 300페이지 책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다 읽어서 뭐 할 텐데.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죠.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경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데 대한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니까 애굽 땅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광야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아둘람 동굴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시글락 공동체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부족들하고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그렇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할 때 연단은 말이죠. 그 어원을 보면 벌거벗고 훈련하는 걸 말해요. 옛날에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 옷을 벗고 훈련했어요. 저는 이 단어를 그렇게 합니다. 가식의 옷을 다 벗고 날마다 가식의 옷을 벗는 걸 연습하는 것. 그게 우리의 경건 훈련이에요. 가식이란 뭐예요?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씩 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점점점 이제 커리어가 늘어나는 것, 명함에 이제 목록이 늘어나는 것, 명함에 쓸 게 많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책이나 직함이 늘어나는 것,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너 뭐 했냐? 너 전직 뭐 하다 왔냐? 라고 묻겠어요? 딱 하나 아닙니까? 너 나를 아니? 너 나를 알아?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분을 아는 것,
안다는 건 그분과 친밀감,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뭔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성도들끼리 친한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기 아무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먼지만 일으킬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10장 후반부를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입다가 이제 드디어 암몬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는 바로 싸우지 않아요. 대화를 시도해요. 협상을 시도해요. 그리고는 암몬의 부당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화란 문제 해결의 시간이 아니에요.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대화 몇 번 한다고 부부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앉아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얘기한다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다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는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싸우기 전에 대화의 자리에 앉아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 대화의 과정을 갖는 이 시간을 평화를 위한 중재 시간 내지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으로 본다면, 화평케 한다는 게 우리한테 평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실 것이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맡겨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시간, 서로 간의 어떤 그런 협상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여해 주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무슨 갈등이 있더라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갈등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만지시는지를 잠깐 기다려야 돼.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문제가 더 이상 얽히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를 알게 됨으로써 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싸우더라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협상이 왜 필요하냐? 대화가 왜 필요하냐?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지극히 정말 출구가 없는 곳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종말로 다가가는 것은 분명한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마지막까지 교회가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더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된 구속사적인 그 경륜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 있게 하실 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은 더 이상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야욕이나 야망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구속사적 관점에 위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웃을 해석하고 공동체를 해석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단하지 않게 되고 섣불리 판단하게 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저기 갔고 이 사람은 여기 있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해가지고 갈등하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갈등과 불필요한 고민과 불필요한 긴장 속에 살지 않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잠잠히 흘러갈 때 이렇게 더 얽혀가지 않고 문제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까닭을 한 번 더 현장에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인간도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그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보기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서로 보기 싫더라도 주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해서 성품을 빚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품고 계신 계획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특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유 없이 부른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부름을 받았고 내가 부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할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아이다호 주에는 3,5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를 받으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청취자분들 중 지인이 아이다오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복음방송을 추천해 주세요. 또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이다오 청취자가 계시고 아이다오의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를 전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을 높여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인 것이지요. 그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혹은 주인과 그분의 소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지요? 마가복음 1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놀라운 사건 하나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새끼 나귀 한 마리를 구해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은 메시아께서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새끼 나귀를 구해오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만일 그 나귀의 주인이나 주변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왜 이 새끼 나귀를 마음대로 풀어서 가지고 가려는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대답은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즉시 그 새끼 나귀를 보낼 것이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갔을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보았고 그 나귀를 풀어 데리고 가려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 새끼 나귀를 푸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하니 그들이 허락했다고 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새끼 나귀가 어떤 사람의 소유라 할지라도 참되신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만일 오늘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물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당연하게 내어드릴 수 있으신가요? 제 삶이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불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